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되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동안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던 책이 있습니다. 목적을 이끄는 삶입니다. 다 아마 읽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리고렌 목사를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목회학 박사과정을 하면서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 교회 예배에 참여하게 됐고, 그리고 도대체 이분이 이야기하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고민하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쓰면서 꽤 책이 두껍잖아요. 장황한 이야기를 해서 비판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사실 본질적인 논의는 그렇게 잘못됐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리고렌 목사의 신앙이나 구원관에 약간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갖게 하는 고민, 도대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성탄 주일 아침에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는 한때 정말 철없을 때 20대에 신학교 다니면서 목사가 되면 제가 어려서 존경했던 조용기 목사님처럼 다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가 되는 것이 목회의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어제 성탄 전야 행사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지요. 구약 신명기에 대속죄일의 날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절기의 날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의 날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참 후대에 태어난 예수님의 생일에 대한 기록이 없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인지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어제 고민해 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일을 온 교회가 기념하고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면 그 날짜를 성경에 명시했겠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장성한 모든 남자들은 3대 절기를 지켜라! 라고 명령했듯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 질문을 머리 한편에 정리해 두시고, 이 목적을 이끄는 삶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올해 주일이 성탄절인 올해 마지막 예배를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런 목적 없이 오셨나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도 무엇이 이끌었다고요? 목적이 이끌었어요. 물론 니고레인이 이야기하는 목적과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분의 삶 전체는 목적에 의해서 이끌려졌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하는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정말 철딱선이 없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범죄한 아담의 죄를 어떻게 하실 수? 사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주일학교 때 제 마음속의 질문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하시는가? 그냥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라고 해서 빛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말씀 한마디로 그의 죄를 사하실 수 없었는가? 그걸 하실 수 없다면 하나님은 제가 어려서 수없이 많은 장로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 어리석은 생각을 주일학교 다니면서 했어요. 성육신의 목적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17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요.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당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은 그 출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하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어주신 무엇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번영의 신학, 성공의 신학이 이단인 이유가 뭡니까? 형통의 신학, 열광주의 신학이 이단인 이유는 그들의 신앙과 신학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한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왜 고난당하셨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품에 품었던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고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내가 지금이라도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내려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멸할 능력이 없는 줄 아냐? 내가 말 한마디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쓸어버릴 수 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수치와 그 고난을 묵묵히 그렇게 감당하셨습니까?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에게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그분에게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만일 메시아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견뎌내셨던 것은 그가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목적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 그리고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목적은 뭐지요?
예수님의 승천과 부활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기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목적은 뭐예요? 재림이에요. 재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걸 믿으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정말 예수님 재림하실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재판장이 되지 마십시오. 왜 예수님의 생일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없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을 성경이 기록하지 않는 목적은 주의 초림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의 다시 오시는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은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시던 그 밤에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에 초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주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라고 불려지는 동방의 박사들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양치기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성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렸던 두 사람을 우리는 압니다. 누구지요? 숙제입니다. 예. 한 사람은 평생 과부로 살았던 여선지자라고 기록되는, 한 사람은 경건한 유대인의 대표로 기록되는,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의 은혜에 감격하고 주께서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 하나님께로 가게 하신다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의 구원의 자리에 참여할 사람이 저는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림의 때에도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헤롯의 궁궐에서 태어나셨다면 얘기는 달라졌겠죠. 그렇게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종교적인 의의를 따라 살아가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대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의 탄생의 축하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헤롯 편에 서서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 도구로 쓰여졌던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무엇입니까?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외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교회 나오십니까? 저는 저 자신에게 가끔 묻습니다. 너 그렇게 많은 일 중에 왜 목사하냐?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저희 장모님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이 목사, 제주도 많고 그런데 왜 목회하나? 나가서 그냥 돈 벌지. 돈 벌면 잘 벌 것 같은데. 왜 자네는 목회하나? 왜 목회하지요?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입니다.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왜 예수 믿는다고요? 천국 가려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많이 힘들고 불편합니다. 제가 여러분 많이 힘들게 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많이 힘들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 진짜 소원은 천국 가는 겁니다. 제가 돈 벌어 부자 되기를 원했다면 목사 오래전에 그만뒀을 겁니다. 제가 유명해지고 칭찬받는 목사가 되려고 했다면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부터 이렇게 목회하지 않았을 겁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면서 부딪히지 않을 만하게, 마음에 상처되지 않을 만하게 정제된 언어를 골라서 여러분들 귀에 듣기 좋게 그러나 많은 사람을 모으고 목회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듣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사, 내가 이 목사를 아끼고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총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세력을 쥐고 정치적으로 힘 있는 목사가 되려면 때로는 말이야 가끔 불의한 것과도 짝해야 되고 진리가 아닌 사람과도 손잡아야 되고 때로는 부정한 일에도 가담해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선배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것이 정치라면 저는 그거 안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작은 교회에서 평생 그렇게 목회하다가 그냥 목회를 마치더라도 내 소원은 천국 가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 GMTI 선교사 후보생들과 선교훈련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교사로 평생 헌신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후에 하나님 나라 못 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후배들이 선배 목사님을 보면서 저분은 천국 못 갈 거야. 이런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한다. 그런 목사 되기를 원하냐? 그런 선교사 되기를 원하냐?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야 하고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소원은 하나입니다. 1차적으로는 제가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나를 향해 너는 불법을 행했어. 내가 너를 알지 못해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 라고 인정받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 소원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저와 함께 천국 가는 겁니다. 때로는 제가 그런 고민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진짜 죽어 천국 갈 수 있겠나요? 저
저 사람 지금 저렇게 하는데 정말 죽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우리 춘천 성도교회에 보내셔서 우리 교회 성도 되게 하신 목적은 저 사람을 가르치고 책망하고 깨우치고 뉘우치게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라고 저에게 보내주시는 걸로 제가 아는데, 하나님 저 사람 정말 저렇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날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제 소원은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는 겁니다. 목사의 욕망으로는 우리 교회가 빨리 성장해서 200명, 300명 돼서 봐라, 내가 이렇게 목회에 성공한 목사다. 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막 교회가 200명, 300명 성장하면 제가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데 그렇게 안 하지요? 왜 그렇게 못 하지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름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꿔 말하면 천국 가도록 신앙생활 하라라는 얘기예요. 천국 가도록 신앙생활해라.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것 아니고 장로, 권사, 집사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고 장수하고 부귀와 번영을 누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어질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제 두려움은 이겁니다. 저는 별로 무서운 게 없습니다. 제가 두려운 건 이거 하나입니다. 가난하게 살아봐서 가난해지는 것도 그렇게 썩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도 그렇게 썩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두려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뭐지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역을 해도 힘들고 어렵게 하죠? 그냥 부목사님 한 분 청빙해서 두고 사무실에 사무직원 두고 간사 두고 그러면 교회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는데 왜 여러분들에게 연말 되면 진장해라, 팀장해라, 사역을 위해 헌신해라, 왜 그러지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달리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냥 예수 믿는 걸로 족할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는 지금 어디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신하지 않아도,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갈 겁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버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역을, 헌신을 사모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5달란트 받았다면 나는 5달란트를 남겨야만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3달란트 남겼는데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면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5달란트 받았다면 5달란트 받은 은혜만큼 뭐 해야 한다고요?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압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5달란트를 주셨다면, 3달란트를 주셨다면, 1달란트를 주셨다면 그 받은 바 은혜의 분량만큼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헌신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역하면 야단 맞습니다. 헌신하면 부딪힙니다. 다투는 일도 생깁니다. 갈등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렇다고 사역의 자리에서 물러서기를 원한다면 내가 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호미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쟁기를 손에 들고 뒤로 돌이키는 자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사역의 자리에 서야 하고 억울한 모함을 듣고 마음에 상처되는 일들을 만나면서도 다시 헌신의 자리에 서야 하는 이유는 그 헌신과 그 수고가 결국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또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역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1년 365일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52주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마다 찬양하는 겁니다. 아침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목사라고 매주 주일 예배가 즐겁겠습니까? 목사라고 매주 수요기도회가 행복하겠습니까? 목사라고 매주 금요기도회가 가슴 설레이면서 기다려지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역의 길을 묵묵히 가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께 버리워질까? 그것이 두렵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마음이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 내내 많은 사람에게 오해받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했고 손가락질했고 그리고 때로는 미친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폄하하고 자신을 헐뜯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다름질하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 내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 내가 목표를 가지고 다름질하고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군지 알고 내가 이 일을 한다.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 나가면 내가 하나님께 버리워질까 봐 그것이 두렵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어디 가려고요? 천국 가려고요. 제가 목회하는 목적도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 아닙니다. 제 장모님이 자네는 재주도 많고 목회 안 하면 더 많이 돈 벌 것 같고 그런데 왜 목회 안 하나? 그 질문에 제가 웃으면서 항상 다른 이야기 했지만 마음속에 답은 하나입니다.
장모님,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하나? 편하게 좀 하지, 쉽게 좀 하지, 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나? 그 질문의 답도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고 커서 그 은혜를 내가 다 감당할 수 없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 목적하고 사십시오. 사역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사역하고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진장, 지역장, 주일학교 교사, 팀장, 이 일들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나 그거 안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거부하고 하지 않아서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목사를 심란하게 하는 것, 그건 별 문제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 양육반을 마치고 사역자반을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힘써 일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직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은 새해에 열심을 내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 양육반과 사역자반을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새해에 열심을 내셔서 제자 양육반에 들어오십시오. 사역자반을 통해서 말씀으로 훈련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을 마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그 은혜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라 목적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 목적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깨어있어 기도하며 충성하며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르신 소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신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합니다. 2017년 더욱 충성하고 열심내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충성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 원수 사단은 현실의 문제에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고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로 낙심하게 하며 좌절하게 합니다. 사역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고 헌신과 은혜의 자리에서 물러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 가기 위함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주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를 따라 친히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간구했던 사도의 부르짖음을 우리의 심령에 담아주셔서 날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사모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 말씀에 합당한 삶, 은혜에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영원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우리의 완악함과 범죄함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풍성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성탄주일 아침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